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14장 36절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장 1절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우리도 귀 있어요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 같아요. 랍비들은 세리나 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정말 특이한 은혜죠. 사실은 죄인들과 세리들은 두 부류라기보다는 세리들을 그냥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랬어요. 성경에서 모든이라고 할 때 당시 사람들의 언어적 그 단어 사용법에 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세리 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대부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리니까 예수님 시대에 모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세리들이 다 온 것 같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많은 대부분 그런 의미로 정말 세리들이 예수님 곁에 떼지어서 몰려오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특이한 용납할 수 없는 왜냐하면 세리들은 매국노잖아요. 그리고 악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저지시키지 않고 못하도록 막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접하면서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환영하시면서 세리들도 눈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편해 하신다거나 환영하지 않고 그들을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그렇게 못 있겠죠. 굉장히 불편한 자리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해주고 같이 식사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이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표현 아니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회에 존경받는 영적인 리더들이 그렇게 정죄하면 예수님이 좀 위축될 수도 있고 멈칫하면서 좀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위축되지도 않으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리들을 멀리하고 쫓아내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비유 3개를 주죠. 아마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을 가장 좋아하는 사랑받는 장이죠. 이 3개의 비유. 같은 내용인데 3개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잖아요. 비슷한 이야기를 3개나 비유를 몰아서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 메시지는 뭐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바른 삶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멀리함으로써 거룩함을 지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생각,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죄인과 세리들,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함으로써 그들에게 섞여서 어울림으로써 자기를 더럽히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닌 죄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을 멀리함으로써 거룩함을 지키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죠. 거룩함은 그것이 아니다. 비늘들끼리 모여 있으면 뭐하러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비누들끼리만 있어요. 비누가 더러운 걸레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비누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걸레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 비누의 사명이 있지 않나요? 소금이 소금들끼리 뭉쳐있으면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짠맛을 잃은 소금도 쓸모가 없지만 소금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소금도 쓸모가 없어요. 소금은 배추나 무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녹여냄으로써 짠맛을 내게 만드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싱거운 것을 간을 맞춰내는, 이게 소금의 역할 아닐까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가지고 자신들의 경건과 거룩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가 바리새인으로 서기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해졌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더러운 걸레 속으로 들어가는 비누처럼 부패한 곳에 들어가는 소금처럼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야 하지 않냐? 이런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이네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 있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99마리나 있는데 뭐 라고 생각하고 그 양 한 마리 포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99마리나 있지만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죠. 99마리는 대충 놓고 가지 않아요? 안전하게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특별히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대부분 털을 원했다고 그래요. 고기보다는,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털을 얻기 위해서. 그게 이제 주 수입원인데요. 네, 고기로 잡아먹는 것보다는 양털을 해마다 이렇게 오랫동안 키우면서 얻는 게 수익이 더 컸을 테니까요. 그러면 목자들이 양과 정이 들어요. 그 양의 이름을 붙여주고, 보통 이제 예수님 비유에 보면 여러 목동의 양들이 한 우리 안에서 밤을 지새우죠. 아침이 되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가 가서 이제 목동들이 출근하겠죠?
자기 섞여 있는 여러 목동들의 양들 중에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부르면 자기 목동이 부르는구나 하고 따라 나서죠. 다른 목자가 부르면 목소리가 다르면 따라 부르지 않아요? 그렇게 양과 목자가 친밀감이 형성되죠. 순돌이, 점박이 이런 식으로 목자가 자기 이름 부르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 나서요. 이렇게 정이 들었단 말이에요.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순돌이 양이 사라졌어요. 그럼 목자는 정신이 나가죠? 지금 빨리 맹수들에게 찢겨 죽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양이 맹수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기 전에 찾아 나서야죠. 찾아내기까지 찾는다. 네. 이 목자 잃은 양, 이 강조점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잃은 양에서는 찾아내기까지 찾는 목자.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하지만 멈추지 않죠. 끝까지 어떤 고생이 있더라도 찾지 않겠냐. 찾아내면 오절이 재밌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어땠을까요? 목동이. 너무 다행이라고 기뻐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온대요. 그 양을. 그 양 찾느라고 너무 지쳤을 텐데 그냥 줄로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오지 않는데요. 그냥 막대기로 툭툭 치면서 빨리 가. 이씨, 너 때문에 나 죽을 고생했어. 이러지 않는데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메고 온대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찾아다니면서 고생한 그 고생을 다 잊어버리는 것. 그렇게 양한테 욕하고 때리고 그러지 않아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목자는 어깨에다가 메고. 이거 지금 예수님 온 더 로드 본문이죠. 길 위의 본문.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이 비유 3개 하신 거거든요. 이 목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십자가의 길을 가냔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는 이 즐거움 때문에 고생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고생한 것을 다 잊어버려요.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목자는 자기 혼자 즐기지 않아요. 한턱 쏴요. 오늘 우리 순돌이 잃어버렸었는데 내가 찾았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동료들에게 한턱 쏘는 거죠. 한턱 쏘는 이 목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혼자 기뻐하시지 않아요? 한턱 쏴요. 너무 하나님 기쁘셔가지고.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세리와 이 죄인들이 원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죄짓고 매국노가 돼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99마리나 있는데 뭐 하나쯤 없어진다고 이렇게 포기해야 돼요? 그럼 목동이 어딨냐?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지. 찾으면 사탄의 밥이 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이 양을 찾으면 그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기뻐서 어깨에다가 메고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네. 쉰카이로예요. 함께 기뻐하자. 한턱 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얘들하고 노닥거리려고 세리들 부른 거 아니다. 내가 얘들하고 밥 먹으려고
식사하는 거 아니다. 나는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는 중이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식사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그러한 식사이고, 그 중에서 죄인들이, 세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세례 요한의 설교가 있었죠. 누가복음에는 세리들에게 어떻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직업 바꿔가 아니라 정한 세금만 받아. 이게 세리의 회개예요. 직업을 바꿔서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니까 직업을 바꿔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세리의 회개가 아니라 그 손가락질 받는 직업을 거룩하게 바꾸는 거죠. 그 영역을 정직한 세리가 돼가지고 정해진 세금만 딱 받고 탐욕 부리고 깡패들 동원해서 막 쥐어짜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르게 존경받는 직업 되도록 만들어내고 사회의 인식을 바꿔낼 수 있도록 회개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세리들에 대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게 되면 이 잔치는 기쁨의 식사 자리죠. 함께 즐기는,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죠?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세리가 죄인인 거 아는 거예요. 주님도 병든 사람이에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마리가 아니죠.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의인 99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해도 한 마리 잃어버렸던 양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기쁨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선교와 전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한턱 쏘았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온 의인 99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기쁘게 하려고 해도,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럴 거잖아요. 잃어버린 자식 하나에 대해서 늘 마음이 아프고 신경 쓰일 거잖아요. 효도하는 자식들이 아무리 효도해도 기쁘죠.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이 하나 회개하고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해야 된다.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거룩거룩 외치지 말고 죄인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전도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영혼을 살려내는 것보다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을 더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비유는 어느 여자, 누가복음이 특히 남녀 평등 복음이에요. 목동 남성 명사인데요. 여자는 이제 여성 명사예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드라크마는 헬라 그리스 돈이에요. 은으로 만든 은전이에요. 은화인데요. 로마로 하면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지금 뭐 하루 일당에 한 10만 원쯤 하면 5만 원짜리 수표 2개, 지폐 2개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 만 원짜리 10장이 든 봉투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제가 세상 물정 너무 모르나요? 뭐 좀 더 높여도 돼요? 어쨌든 하루 품삯 잃어버렸어요. 똑같아요.
이 드라크마가 10개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여자 어떻게 할까요? 9개나 있는데 뭐 하고 포기해요? 100만 원이 있었는데 90만 원 있고 10만 원 잃어버렸어요. 90만 원이나 있는데 뭐 하고 10만 원 포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여자 어떻게 하겠어요? 당시에 집집마다 등불이 있는 거 아니니까 뭐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선 밝혀야죠. 등불부터 켜서 전기 스위치 없으니까요. 등불 켜고 그 다음은요. 집을 쓸어가면서 샅샅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 목자가 잃은 양을 끝까지 계속해서 찾듯이 이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을 때까지 샅샅이 찾지 않겠냐는 거예요. 당연하죠. 또 찾아낸 즉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쉰카이로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하고 한턱 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 나서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것도 죄인들을 찾아 나서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신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생명을 바치는 종교가 어디 있냐고요, 이 세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가치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가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99개나 있는데 뭐 9개의 드라크마나 있는데 뭐 하나쯤이야.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그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그 하나에게는 전부잖아요. 99마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 한 마리에게는 자기 인생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도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까?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정답은 뭘까요? 예스예요.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거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네.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죄인이라고 버림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건 정당하죠. 못된 짓 하면서 산 죄인들이니까요. 한 짓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라.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 사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독점하고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착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절걸요? 설교하니까.
맨날 착하게 살으라고 설교해야 되니까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착하게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그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다고. 꿰뚫어 보신다고.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제가 착한 척 안 하면 뭐 누가 우리 교회에 오겠어요? 착한 척 하면서 위선 떨 때가 참 많은데요. 저 스스로 그 모습을 보면 가증스러울 때가 많아요. 제 모습에 제가. 양심이 부끄러울 때도 많아요. 착하고 싶은데 참 죄인이구나. 예수님 외에는 희망이 없구나. 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고 소망 없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거룩한가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니까 성경 줄줄줄줄 암송하고 다니니까 서기관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기만 할까요? 아닐걸요. 그래서 나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 사람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이름도 안 불러주고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먹는다.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하시도록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죄인의 가치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희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 그런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가 다른 죄인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정죄와 판단에 신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의인 99이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의 기쁨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일꾼 되어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면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